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사실이죠. 에스더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어떤 성경 말씀책보다 뛰어난 책이 에스더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해석할 때 가장 싸구려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요, 야,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목숨을 바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민족을 구했다더라. 예, 이게 가장 싸구려 해석입니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요, 에스더서는 완전히 여러분 싸구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미모와 이 모르드게의 그 절개 지혜 같은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서의 미모와 모르드게의 지혜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명확한 해석은 페르시아 그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구원했다. 이것이 가장 명쾌한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본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여러분 숨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구원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에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치 꼰새끼처럼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죠? 네.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할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슨 장소적 개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너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는지를,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늘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탕자처럼 저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된 상태입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번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요, 번제물 드리듯이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기름지고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밀해요.
사울이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 그렇게 보였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조차라도 완전한 100% 불순종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말렉 왕 아각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멸했다라면요, 사실 에스더서는요, 사실은요 구약에 안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진멸했으면요 이 에스더서 하만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각이 죽게 되지만요, 멸절하지 못한, 다 죽이지 못한 그 결과가 이제는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말렉 후손 하만을 통해서 반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는요 거꾸로 멸절될 뻔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불순종은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하나 지나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커다란 저수지가 무너질 때 처음부터 팍 무너지지 않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구멍, 그 구멍이 점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불순종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유다 민족이 에스더서에서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가 사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울왕의 한순간의 실수가 그 후손들이 지금 하만에 의해서 다 멸절될 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인류의 죽음의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은 그 결과가 무섭고 끔찍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에스더서가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실 비극입니다. 에스더서의 유다 민족의 모든 위기는 이 사울이라는 이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원인 결과를 따져보면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같은 존재는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호시탐탐 여러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고 어둠의 세력이며 흑암의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악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영, 김일성 가문 배후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선량한 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나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김일성은 그건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원래 소련에서 파견한 김일성이 아니에요. 선량한 북한 주민들이 이 가짜 백두혈통을 이 백두혈통을 내세워서 김일성 가문을 우상화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요 아말렉이 아말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아말렉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사탄의 배후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그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굶주림 속에 시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 문화, 만몬의 세력들이 여러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이 싸워야 할 오늘날의 아말렉의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쁘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페르시아 땅에 과거에 페르시아 땅에 존재했던 이 하만과 같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통과했을 때다. 동성연애자 합법적으로 이제는 피부양자로 보험에 올릴 수 있도록.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법들을 국회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만 같은 존재들, 아말렉 같은 존재들. 교회가 정치하는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힘써서 일해서 돈을 모으고 여러분 부를 축적해도요, 만일 정치가 잘못되면요 그게 전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전 국민 25만 원 주는 거 반대해야 돼, 전부 다. 할렐루야. 나라를 망조로 만들, 망조로. 여러분이 손가락이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그 아프리카 잠비에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퍼플리즘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돈을 막 찍어내고 돈을 막 줬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여러분 무슨 몇 100%, 몇 1000%, 몇 만 %가 아니에요. 몇 억 %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 달 받는 월급이 합해 단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28조 원이에요. 그런데 28조 원으로 계란 몇 개 사면 끝나버려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인심을 쓰려고, 인심 써서 여러분 투표로 여러분요 환심을 사서 투표권을 얻으려고, 이거요 전부 다 망조예요. 망조. 25만 원 왜 그냥 줘요? 그거 여러분 세상 말로 뭐예요? 이빨에서 끼지도 않잖아요. 주려면 2억 5천 주든지.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중독이 돼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국가에 주는 배급을 받아먹고 살았거든. 굉장히 여러분요 자력적인 그런 의지가 없어요. 상당히 피동적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뭐 안 주나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창조적인 능력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설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아말렉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 자녀들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못 살게 하고 대적을 했습니까? 또한 하만이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될 것이지,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 공동체, 민족 전체를 죽이려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만이 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는 항상 뭐예요? 그 중심에 교만이 사로잡고 있어요. 왕이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만에게 물을 때, 하만이 여러분요, 그 본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왕이시여, 그런 자들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 거리를 쫙 돌아다니면서 정말 왕이 존귀케 한 자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성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그런데 왕의 명령은 하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만은요, 왕보다 높은 교만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추락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만민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토록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하만을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한 장비가 바로 성 안에 있는 25m 되는 높은 장대였던 것이에요. 이거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그 교만이 추락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를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만은 삶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요 반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 이 원인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그 속에 다 녹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큰 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늘 맞다는 생각, 이거 위험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왕과 함께 날마다 놀고 있어요. 그의 높아짐과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밤중에도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질을 일삼아왔어요. 항상 중심에 자기였어요. 그러니 왕의 질문에도 가장 존귀한 자리는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말이 뭐냐 하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이면 곧 법이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장의 말이 곧 법이다.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다. 이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 소리에, 또 백성들의 소리에,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왕이 하만에게 존귀한 자를 어떻게 대우해줘야 되는지 한 질문에 이 하만이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듯이 당연히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확신하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러나 왕의 명령은 결국은 뭐예요? 하만을 큰 번뇌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9절 읽습니다. 자, 8절 9절 자 8절 9절 아닙니다. 11절 시작.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할 것 같았는데 왕의 명령은 저 성 밖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에 탁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때 하만은 뭐예요? 모르드게를 말 위에 태우고 뭐예요? 말끈을 잡고. 지금 여러분, 하만의 얼굴은요 새파랗게 돼버린 거죠.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성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이제 하만은 다시 왕궁으로 입실하고, 이 하만은요 이제 샤파랗게 되어가지고요 아주 집으로 팍 뛰어가죠. 우리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책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독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은밀하게, 세미하게, 조용하게 여러분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멜 깁슨이 주연을 맡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남전도 제가 이 비디오를 잠깐 이렇게 보여줬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저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정말 지금도 또렷한데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내 뇌리를 탁 치는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누가 그 생각을 했는지요. 너무너무 그 드라마 장면을 잘 만들었어요. 그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운명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 저기 하늘로부터요 뭐예요? 하늘에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눈물 한 방이 떨어지죠. 예, 눈물 한 방이 툭 땅으로 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장소로.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눈물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 시간에 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눈물을 쏟은 거죠.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의 눈물.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그 믿음 한 가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때로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 경제 문제, 이 사랑관계 문제, 이 돈 문제, 정말 내 사업 문제, 이거 정말 오늘 당장 정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구나.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여러분 그렇지만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세세 자세하게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속에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미약한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요 흐르고 있었잖아요. 거대하고 정말 때로는 두렵기도 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계시고요 눈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술술 풀리고 나중에 마치 얽혔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또는 여리고성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언제 그랬느냐 듯이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이 에스더서에서 말없이 역사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아수르의 왕이 이 모르드게를 포함하여서 모든 유다인들을 이제 그 불임절에 다 죽이기로 여러분 왕의 조서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보시고 역사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멋진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말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책이 에스더서 책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할부 문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이런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고, 여러분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마약을 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고 더 괴로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할렐루야. 고장난 자동차, 레카차가 여러분 끌고 가니 바퀴가 막 돌아가고, 여러분 이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레카차가 견인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견인해가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에스더서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죽는 당일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다인들, 심지어 모르드게까지 하나님께 3일 금식하고 베옷을 찢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당일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상관없나 보다. 뭔 징조라도 보여줘야 되지. 무슨 징조라도 보여줘가지고 좀 위로를 어떻게 하지. 당일날까지 여러분요, 하만은 100% 죽게 돼 있고, 그런 말미암아 남은 유다인도 다 죽게 돼 있어요. 당일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들 뒤에서 잔잔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당장, 지금 당장 좋게 보여주고 막 응답되어주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기쁨을 느껴요. 하나님 해줬구나, 촐랑대면서. 그러다가 조금 컬컬하게 좀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면 아이고, 아주 막 깊은 한심을 내쉬면서 깊은 번뇌와 고뇌에 빠지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제발 촐랑대지 맙시다. 할렐루야. 촐랑대지 마세요. 당일날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고난당하고 힘든 일에는요, 물론 인간적으로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고요. 대반전의 역전의 드라마를 믿으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루도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남은 생애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